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라고 여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속아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속느냐?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속습니다. 내 마음에 속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 안에 포함돼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길에 지나다 보면 이런 간판을 봅니다. 마음 수련.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다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수련. 마음을 아무리 수련해봐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에도 속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속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종교에 속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평생을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된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개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에 얼마나 속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속는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면서 속습니다. 남들의 죄를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남들의 죄를 비난하는데 정작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 동시에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떠냐?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속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못 참아하고 그래서 마치 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와 죄를 깨닫기가 더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내 죄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속습니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못 깨닫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마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가 또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을 수련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올바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되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나의 마음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안 속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는 내 힘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거든요.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데 인간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안 보이니까 속이는 것뿐입니다.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변화시켜진 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내 책임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죄를 짓기를 고집해서 새겨진 거예요. 마음판에 죄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오늘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더 이상 이게 회개할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는 것은 이게 안 지워진다는 겁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겨진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전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뿔에 또 죄가 새겨졌습니다. 제단뿔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면서 드렸던 수많은 이 잘못된 제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는 이런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져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본인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우상숭배의 습관을 이렇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거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러나 저는 지옥도 그래서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는 것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강팍한 심령으로 죄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적으로 산다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듯이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이런 죄된 마음과 죄된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회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분들은 내 죄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못 참을 것 같이 분노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혐오감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교만한 영적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향해서 저 죄인들,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너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밀쳐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너희 죄인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 더러운 것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다른 죄인들을 밀쳐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이 땅에서 밀쳐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속아요.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속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속아요. 나는 죄인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속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다닌다고 속아요.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속아요. 이건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서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자체에 속지 마십시오. 헌금에 속지 마십시오. 봉사에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무조건 불신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거나 사람이 만든 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신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지만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는 그런 것을 또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속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헛된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속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것들보다 가장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뭐가 제일 더러운 거라고 느끼게 되느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속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저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속아 살아왔냐? 제 마음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에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속습니다. 왜 이렇게 속게 되느냐? 자기 마음에 속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사람의 진정한 중심,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이렇게 봐도 내 속에 있는 장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심장과 폐부를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돌아봐도 못 봅니다. 못 깨닫습니다. 별로 이상이 없는데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된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오해를 누가 하느냐? 내가 제일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속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나입니다. 내가 나한테 속습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속는지 만물보다, 모든 것들보다, 온 세상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썩어 있는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보다 제일 썩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짊어지는 거거든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이것도 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속습니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네가 마음이 변화되는 거지 하면서 마음에 속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도 속는 겁니다. 마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책임이 여러분의 책임이라면,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내 힘으로 못 고친다고 못 고치니까 나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이 병 고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못 고치면 고칠 수 있는 병원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큐티인을 하면서 큐티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 잘 봅니다. 보지 말래도 잘 봅니다. 남의 죄 판단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뭐 TV 이런 거 보면서 딴 사람 욕합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사람들이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도, 심지어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감옥에서 TV 보면서 하는 일이 저 나쁜 놈, 야, 저 인간이냐? 뭐 이러고, 자, 저놈, 저 비양심적이네, 이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남을 판단자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나에게 속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